지금 현대를 사는 지금의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도 날마다 최신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사업을 잘하는 것을 터득하게 되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노후의 대책도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면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요즘에는 또 건강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갖가지 많은 질병 가운데 특별히 고침받은 사람들이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정보가 힘이 되고, 심지어는 정보가 재산이 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형적인 정보고, 보이지 않는 정보 가운데 가장 귀중한 정보에 요즘에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의 죽음인데, 죽음에 대한 정보는 내놓는 곳이 없어요. 어느 지식인도, 어떤 석박사도, 어떤 연구소에서도 사람의 죽음에 대한 정보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 죽음에 대한 정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죽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정보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잘 되고, 과정도 잘 되고, 마무리도 잘 돼야 되는데, 마무리 이후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데, 정말 이 땅에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정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해석해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자금 이후라는 말은 언젠간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 언젠간 죽게 되는 모든 인생들은 불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고 복된 인생은 주 안에서 in Christ, 내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죽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은 누군가 죽음에 대한 정보, 복음에 대한 정보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눈을 떠보니까는 제가 명석했어요. 딱 눈을 떠보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이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어린 시절, 주일학교 시절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평생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신앙이 대단했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교회 안 가본 적이 없어요. 감기약을 먹어도, 편도선이 들어도 무조건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주일 성수의 개념이 지금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죽는 것 변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죽으면은 따라해보세요. 순교. 그걸 순교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은 몸이 많이 아팠는데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서 돌아가셨어. 순교에 순교. 그렇지만은 길거리에서 죽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객사라고 그래.
교회를 하지 않고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 죽으면 객사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죽는 게 복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하지만은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요,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한국에 139년 전 부활절 날에 미국의 청년 목사 언더우드와 미국의 청년 목사 아펜젤로, 저 사람들이 그때 결혼을 했지만은 나이가 26, 27이었어요. 139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동양의 척박한 땅 조선을, 일본 옆에 붙어있는 반도국가 조선을 발견하고 저들이 대학생 때부터 기도하다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139년 전은 우리나라 이씨들이 왕을 하고 있는 이조시대 말렵이었습니다. 그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오후 3시에 저 두 목사님 네 분이 탄 목선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의 복음 전도의 시초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139년 전에 언더우드 암페젤라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언더우드 암페젤라 목사님 사진이 있고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139년 전에 조선 땅에 도착했을 때에 언더우드의 기도가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조선 말기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땅, 지금 이곳은 예배 드릴 곳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경계와 의심을 하고 있고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은 하나님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직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 한국이 축복받았습니까? 미국의 청년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비행기도 없어요.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목선을 타고 제물포항에 와서 첫 번째 드린 기도가 저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저분들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조선 땅에다 복음을 전한 결과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세문안 장로교회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이에요. 또 아펜젤로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서울 정동 제1감리교회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배제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양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양 선교사님들이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집회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교회였어요. 이렇게 한국은 성장했어요. 누군가는 전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뭔가? 바로 전도인의 책무를 다하라. 복음 전파를 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 내버려 두면은 지옥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멸망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출세한 내 아들 딸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뭐합니까? 그 영혼들이 죽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전도에 힘써야 되는데 전도는 뭔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바로 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의 그 형상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저렇게 해서 글을 쓰면서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해야 될 것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됩니다. 교회 나오면 애들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대박 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전도의 핵심은 아니죠. 전도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 천국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복음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전도 작정할 텐데 아마 내가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볼펜이 안 갈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소개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예, 지금 기급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의 계절에,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순간적인 역사예요. 내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존감이 너무 세죠.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꿔주는 게 전도예요. 상대방의 삶의 주인을 바꿔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영국을 변화시킨 스펄천 목사님은 전도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을 장소를 알려주는 것, 그게 전도라고 그랬어요. 아주 명쾌하죠.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살아있는데, 영혼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초청이 돼야지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운전하면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라이센스가 없어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조수 노릇을 했는데, 라이센스가 그렇게 중요해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센스가 막 수십 년 전에 따놨는데 운전을 안 하고 이렇게 보관해 놓는 것은 무슨 면허라고 그래, 그걸? 장롱 면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라이센스를 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전도 라이센스를 줘요. 전도 면허증을 다 주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전도 면허증 받았습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는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순간 전도 면허증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전도 면허증은 어디 있어요? 장롱에 있어요. 장롱에. 그래서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2024년도 부활의 계절에 장롱에서 여러분의 전도 면허증을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전 남편하고 말 안 하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그러면 놀랄 것 같아요? 이에 펜나가 그렇게 좋은 소식을 왜 이제 말해줘? 여태까지 수십 년 같이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장롱 전도 면허증을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쭈삣쭈삣하게 엉성하게 저자세로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서 이 전파하는 것을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공중 앞에서 선포하듯이 선포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왕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전하는 게 이게 엄히 명하노니 선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전하,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시편 145편 1절 2절에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엄히 전하라. 이거는 왕이 명령한 거니까 무슨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의 사극에 보면은 어명이요, 그러면 어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는 뭐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어명이, 어명, 하나님의 어명이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관록이 있어도 이 어명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탁 하면 이만한 붕어가 올라오고, 가만히 있다가 탁 하면 이만한 붕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고기 잡는데 하나도 못 잡아. 그 고기 잡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어떻게 똑같이 고기 잡는데 바로 옆에서 잡는데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는,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가르쳐 달래요. 아니, 여러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한눈 팔지만 않으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대요. 예? 낚시를 들어놓고 한눈을 파니까는 못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끼가 좋아야 된대요. 이 미끼가, 떡밥이 좋아야 되고 미끼가 아주 고급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하지 않습니까? 입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땡기는 것이 아니고 미끼를 건드려서 야, 이때다, 적당한 기회가 이때다, 그때에 탁 잡아채면 고기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전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전도하는 것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전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예?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내 남편도 전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 아들조차 전도 못 하는 거예요. 한눈 파니까는 전도가 안 돼요. 아주 한눈 파지 말고 정확하게 집중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는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오늘 제가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그냥 남편 보자마자 여보 교회 나가야 돼.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충분히 하고 영적인 기회, 때가 됐을 때에 입질을 해서 한 번 입질했다. 대부분 낚시 잘하는 사람은 한 번 입질할 때에 이거 낚아채지 않고 두 번 정도 입질에 들어갈 때에 딱 채는 거예요. 그래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도도 무르익을 때가 있어요. 그 아주 그냥 대단한 남편의 그런 성격을 가진 남편도 때가 되면은 팍 수그러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3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2절에 보면은 경책하고 경기하며 권하라. 그래서 경책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경책한다, 잘못을 깨우치게끔 알게 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왜 잘못인가 그걸 몰라요. 그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게 그 죄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경책하며. 그 두 번째, 바울의 두 번째 전도의 단계는 뭐라고요? 경계하며. 경계는 정확히 권면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다니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말씀을 받은 거 가지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즘은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매스컴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공중파 시대인데, 공중파는 그냥 공중에다가 막 전파를 쏘아대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보든 안 보든 듣든지 안 보든지 공중파를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다 봐요. 필요한 것.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다 들어요. 그게 전파의 위력이에요. 공중파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끼들르고 그린랜드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요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전도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다 제 유튜브 설교 채널 설교 듣고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잘 노리시는 분들이 전도 잘해요. 왜? 자기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은 걸 딱 캡처해가지고 친구한테 쫙 보내. 너 이거 꼭 들어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꼭 들어봐라.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거 다 들었으면은 내가 그 설교를 심취해서 그 설교에 의해서 그 친구한테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경계하며 정확하게 권면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권하라 그랬습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 정중히 초청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전도하면 뭐합니까? 교회 초청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 아들 며느리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제가 보기에 돈도 많이 쓴 것 같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역사예요. 저분은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서 제일 오래까지 기도하는 분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저보다 기도 오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처음 발견했어요. 내가 먼저 나가면 언제 오는지 몰라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바울의 전도의 3단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꽉 마음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기 사진에 보면은 김길복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은 전도왕입니다. 한 분이 2,000명 이상씩 전도한 분인데, 저분은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듣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리고 엄히 명하라. 그래서 전도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막 기도하다가 어떤 젊은 부인을 이제 전도 대상자로 정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를 소개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그 젊은 부인의 남편이 죽었어요.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젊은데 자기 남편이 삶이 괴로워서 자살하고 죽었어요. 근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때 저 김길복 권사님이, 야, 이 전도가 때가 있구나.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전도할 걸 내가 하루 이틀 미루다가 내가 미리 전도해서 저 젊은 부인을 교회로 인도했으면은 남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살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길복 권사님이 전도는 지금 해야겠다. Just now. 내가 바로 해야겠다. 미장원에 가면은 미용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쭉 아줌마들 막 수다 떨지 않습니까? 김길복 권사님은 얼마나 수다가 능한지 거기 미용실을 장악을 해버려. 예? 그리고 목욕탕 가서도 전도하고 식당 가서도 전도하고 막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전도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다가 김길복 딱 쳐보세요. 그리고 저분의 간증을 한번 한 30분짜리 간증을 들어보고 전도를 시작하세요. 전도는 쉬운 거예요. 저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분이 간증의 책이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내 남편 내버려 두고 우리 어머니 내버려 두고 내 아들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 권사님은요, 중환자를 누구한테 소개받아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중환자한테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3일 정도 금식 기도하고 와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은 분명히 드리지만은 시간에 11조를 드리는데 매일 저녁 10시에는 시간에 11조를 드리면서 자기가 전도하려고 한 대상자를 위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의 불이 꺼져 있는 교회는 환자를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병원과 같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친교 잘하고 권사님 집사님 막 친교 잘하고 우리 내일 만나요 뭐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우리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회자 된 것은 영혼 구원의 깃발 들고 앞장서라고 직분 주신 거지 견장차고 이르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5절 마지막 절을 읽은 절에 보면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세요. 많은 분들은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우리 아들도 잘 되지만 딸들도 잘 되게 하시고 손주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기도에서 응답받는 복도 있지만은 성경에 가장 최고의 복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 저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찍어 놓으시고 한번 복을 받아보세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저런 복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이 돼요. 전도 한 명만 해보세요. 교회를 안 나와도요, 전도 시도만 해도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요, 영육의 풍성함이 임하고 전토의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의 복도 전도할 때 주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고구마 정도왕 김기동 목사님은 한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겠습니까? 한 번만 찔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있다 또 찔러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또 찔러보고 자꾸 이러다 보면은 고구마가 팍싹 익어서 교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88세의 할머니인데 실제로 한국의 전도 사례인데 목사님이 하도 전도하라고 그러니까는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전도하라고 그럴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똑똑한 할머니. 오늘 설교 끝나고 그런 분이 좀 있길 바랍니다. 절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는 사실은 그냥 성경 찾으라고 그러면 아무 데나 탁 펼쳐놓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한글을 모른대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니까는 난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은 전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성경 한 구절만 알고 있으라고. 뭐냐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 얻으려다. 그건 제가 아는데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 할머니한테 뭐라 하냐면은
성경책을 들고 실제로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는 할머니는 글씨를 모르니까는 동네에 버스 정류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내가 눈이 글씨 모른다 그러지 말고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잘 모르는데 이제 시력이 약해서 안 보이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젊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줘. 그러면은 어느 젊은이가 이렇게 했어요. 예, 할머니 찾아준다. 어디 있는데? 여기야. 내가 잘 눈이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줘. 한 번 읽으면 한 번만 더 읽어줄래? 이거 3번까지 읽어라 그래. 그러면 웬만하면은 회피를 안 한대. 그런 다음에 젊은이 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조금 아는 척하면은 보태서 얘기하고, 또 전혀 모르면 성경에 대해 깜깜이면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자기가 가방에 가지고 있는 전도지를 쫙 내밀면서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나는 지금 88세인데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죽기 전까지 100명 전도하기로 약속했는데 총각이 첫 번째라고. 그러니까 나 100명 해야 되니까 꼭 교회 다니라고 약속하라고. 예? 그렇게 전도해서 실제로 전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전도하라고 그랬지 전도에 성공하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시작하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3월 31일 부활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강조했는데, 이번 사순절의 계절에 부활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활의 그날에 함께 나오면은 주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전도는 너무너무 쉽다. 전도는 쉬워요. 그런데 왜 못하냐면은 사탄이 방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죽어있는 내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귀한 말씀 깨달아서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